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네, 성경 읽기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만남의 시간, 데이트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절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니까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거 영향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를 이어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은 어떠한 성경이냐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주는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목자장 도액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도액을 시켜서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참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딱 한 명만 살아남아서 그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죠. 그 아비아달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도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시편 52편의 말씀, 요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알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52편 말씀이죠. 포악한 자여,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액아, 네가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너는 악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살인 사건을 하고 나서도 이 도액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너한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무시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혀가 뭐죠? 사울에게 밀고 한 그 악이죠. 그리고 나서는 너는 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 왜냐하면 여러분 아히멜렉 같은 경우는 다윗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원래는 주면 안 됐던 그 진설병을 주었어요.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은 오직 하나님의 신전의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도 중요하지만 저 생명의 안타까움을 보았을 때 저 다윗처럼 가진 것 없이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이제 다윗을, 그 왕을 이제 다윗을 보았을 때 아히멜렉이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나눠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말로 아히멜렉이 저 다윗과 같은 편이다. 다윗을 도와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저 도액에게 시켜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감히 제사장 지파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도액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도액이 거기서 당당하게 가서 자기가 그
제사장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 속에 이 엘리의 아들 아나니아와 잠시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데 엘리의 아들 이름이 갑자기 두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미 예언이 있었죠. 너희 모든 족속이, 너희 모든 자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곳에서 성취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기가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도액이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네 장막에서, 장막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뿌리,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너의 후대, 너의 가문 다 빼버릴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까지 싹다 멸살당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의인이 저 도액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저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재물, 나의 물질,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힘에 취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왜냐면 나무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막 기후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쉽게 시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계속해서 그 물질,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푸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람나무처럼 나는 그렇다. 저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나는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저 도액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을 내가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액에 관한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을 읽으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는 저 도액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의 방향성, 그 길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저 가난한 자, 없는 자, 생명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저는 왕이 시켜서 왔는데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심정,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가정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사모를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 도액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의 재물과 물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정말 저 대적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베풀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터전에, 우리의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그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정말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내일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오늘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정말 기도가 아니면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얻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